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때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에 분들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5월 이른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소중함, 가정 가운데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이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오늘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에 대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것 이 말하는데 이 한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늘 무시를 당하고 괴로우던 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서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 이 남편의 가보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여기 계보에 대한 가문의 계보가 오늘 여기 첫 번째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그 당연히 이제 한나 그 사무엘을 주시는 이 한나를 얘기할 때 그 가문의 계보를 얘기할 때는 남편 엘가나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엘가나의 계보를 가문의 계보를 말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오늘 여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그 지파에 살았던 레위 사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에 사는 경상도 출신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전라도 출신 이런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 4대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무엘까지는 5대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누가 나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 그 아버지는 요로함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엘리후 손자요 그 위에 도후 정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4대에 대한 이 계보를 여기서 말합니다. 자 이제 한번 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뜻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제일 윗대 여기 나오는 수비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수비라는 뜻은 뿔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수본 뿔송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후는
굴욕을 당하다, 억압을 당하다 그런 얘기고, 여로함은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밑에 엘가나입니다. 소유하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말이고, 사무엘은 이 쉐마 하는 말과 함께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엘가나의 이 족보를 계보를 우리가 역대상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레위, 다른 도표를 보면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라, 아스날, 고라, 그리고 아실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첫 번째 엘가나 이름이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나오고 에비아살, 아살, 그리고 다하, 그리고 스바냐, 아사라, 요엘 나오고, 그 다음에 엘가나 2, 엘가나 2세가 나오게 나옵니다. 그리고 엘가나 2세가 나오고 다마세 아유못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엘가나 3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 3세와 함께 그가 낳은 아들이 오늘 나타나는 4대 할아버지 숲입니다. 숲, 나랏, 엘리압, 요로함. 그리고 나서는 요로함 다음에 다시 엘가나 4세가 여기에 태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계보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역대상 6장에서도 이 레위 가문의 계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니까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엘가나 1세, 엘가나 2세, 엘가나 3세, 엘가나 4세, 오늘 등장하는 엘가나 4세, 그 가문이 오늘 계보가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엘가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고 이 엘가나의 1세대가 그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늘 기쁘시 하고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 자손들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가나 3세를 통해서 태어난 그 이름이 뭐냐면 오늘 나타난 숲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는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뭐냐면 숲이에요. 숲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꿀송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꿀송이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 이름을 숲, 꿀송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숲이 이렇게 꿀송이 떨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보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많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고통 당하고 여기 보니까 그 말대로 굴욕을 당하고 초라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태어난 이름이 아들 도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아들 우리가 굴욕 가운데 이 초라한 가운데 태어났다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도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도는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니까 이 도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긍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태어난 아들이 오늘 보니까 이름이 여로함이라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도라는 이 사람이 이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셔서 하는 이름으로 엘리압, 엘리압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여로함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로함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의 이름이 그때 이 가문을 일으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엘가나 4세, 엘가나 1세처럼 2세처럼 3세처럼 이 엘가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그 이름으로 가문의 중흥을 꿈꾸고 태어난 그 아들 이름을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는 겁니다. 4세, 엘가나 4세가 여기 있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엘가나 3세가 이룩한 이 풍요로움이 굴욕으로 끝나게 되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문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그 후손들이 또 이름을 지었던 오늘 여기 보니까 여로함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던 그 사람이 그 자녀를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문이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가문이 충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여로함이
오늘 그 아들의 이름을 엘가나 사세라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축복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문을 세우는데, 이런 일들, 다시 말하면 옛 조상들의 명성과 이 가문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엘가나라는 이름을 짓는데, 이런 노력과 이런 정신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계속 개선되어 왔다는 거야. 이게 오늘 1번 첫 번째 1절에 가문의 계보에 이 이름의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좀 비약일까요? 성경의 뜻을 보니까 이 아들의 성경 인물이 태어날 때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이를테면 그 어떤 지역에 태어났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지역의 이름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고, 그 처지와 형편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다 하면 아들의 이름을 힘들다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하면 긍휼이라는 그 이름을 의미를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에스라는 이름은 얼굴이 붉다는 의미에 가지고 너 에스다, 얼굴이 붉다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루벤, 야곱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첫 번째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 루벤을 줬는데, 그 루벤이 뭐냐면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하는 이름으로 루벤이라고 짓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짓는데, 그 이름을 짓는데 보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는 이름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수고로 나왔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데 그의 어머니가 태어날 때 아이고 내가 고생한다,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다 하는 그 이름으로 이름을 야베스라 낳았다. 수고로 낳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너무 찌들고 힘들고 너무 괴로운 사정에 아이고 이 녀석이 태어났네, 너 이름 야베스라고 해라, 수고로 낳았다 하는 이름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나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천둥꾸러기로 힘들고 이렇게 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0절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주의 손으로 도와서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오늘도 그 형편, 사정, 어떤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엘가나의 가문이 이렇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오늘도 그 부모의 기대가 아이의 이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이 반영되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요 부모의 미래적인 희망입니다. 이름을 대성이라고 지었으면 야 우리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이름 꼭 대성하는 큰 인물이 되라 하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도 크게 보배입니다. 보배가 거두시는 큰 인물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줄 때는 미래적인 희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엘가나라는 말은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세우시는 이 가문의 영광을 꿈꾸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소연의 백성이다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가문의 중흥을 꿈꾸는 그 이름으로 오늘 엘가나가 오늘 그 자리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집안에 족보가 있을 겁니다. 이 족보를 보면 우리 족보도 무슨 중성문가 36대 지 누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36대면 그 족보를 보면 훌륭한 인물들 건데 군장 중간 그게 보니까 큰 이름으로 족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누구로 이름은 기억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가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삶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가문의 중흥을 꿈꾸고 훌륭한 가문을 이루었다면 후세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가문 그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이런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어야 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가 정말로 가문의 중흥을 꿈꾸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엘가나의 이름처럼 오늘 가문의 중흥을 꿈꾸고 나로 말미암아 후세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가문이 건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이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의 계보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이 가문의 중흥,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가문의 중흥을 꿈꾸고 그 위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쓰시고 그 가문들을 쓰시고 그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중흥을 꿈꿔야 되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복된 이름, 기대가 충만한 그 이름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그런 민족의 가문의 중흥을 꿈꾸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을 또 하나님이 쓰실 테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잘 살다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영적인 가문의 영광을, 이 가문의 영광의 이 중흥을 꿈꾸는 이런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문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엘가나가 이런 민의 가문의 중흥을 꿈꾸면서 엘가나 4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문의 중흥을 꿈꾸는 사는데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네요. 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가정에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한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오늘 버린다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는데, 근데 이 가정이 매일마다 실로 성전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배하러 올라가고 또 제사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배가 뭐고 제사는 뭘까요? 예배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드리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제사는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실로에 있는 성전에 엘가나는 본인나도 데리고 자식들도 데리고 그리고 한나도 데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러 제사에 올라갑니다. 온 마음을 드리고 거기서 정성을 다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잔치를 벌이고 이제 먹는데, 오늘 엘가나는 그 본인나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자녀들에게도 골고루 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나 주는 겁니다. 2배나 주는데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2배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인나, 이 한나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주고 2배를 줘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속이 상해서 2배를 줬는데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볼 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아니, 남편이 2 아내가 있는데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 가정에 이 결핍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2인데 집안이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한나는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매력적이긴 한데 자녀가 없고, 오늘은 이 본인나는 기름진, 이런 말입니다. 기름지다는 말은 아이는 잘 노는데 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이런 지경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일 보니까 인생이 우리가 다 그렇다,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엘가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인생이 부자이긴 한데 자식이 없는가 하면 돈은 건강한데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쁘기는 한데 뭐 결혼도 못하고 또 똑똑한데 직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 부족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뭔가는 우리가 결핍이 있고 그 결핍 때문에 문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애가나 이 집에 보면 본인에게 자녀가 있고 두 아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는 이런 결핍한 일들 때문에 늘 불안이 있고 문쟁이 있고 늘 다툼이 있는 겁니다. 자, 다툼이 보세요. 어떤 다툼이 있는 거 하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성전에 가면 엘리 제사장은 늘 꾸벅꾸벅 졸고 그 두 아들 흠리와 비네사 아들 또 제사장인데 늘 그들은 성경 안에 불량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고 이 부유한데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을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요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결핍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엘리 제사장처럼 두 아들도 제사장이고 부족함이 없고 뭐 이게 살찐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이 풍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이 풍요롭잖아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풍요로움을 주시는가를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 소명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명의식으로 봐야 되지. 내가 풍요로운 것을 소비의 목적으로 우리가 삼고 소비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가문은요 망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또 사람이 풍요로운데 소명이 없으면 망하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핍이 있으면 사람이 거칠을 줍니다. 사람이 거칠을 주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지 못하면 사람이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풍요롭게 하셨다? 소명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이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교훈. 핍절함이 있지만 그것이 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핍절함이 악해지고 사람을 거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핍절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한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보세요. 한나가 오늘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군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하나님께서 막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왜 한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온 제사를 잘 드리는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태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태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근데 한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면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앞에 수많은 장벽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한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나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나는 격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를 괴롭게 하니까 한나는 날마다 예배 드리고 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인나는 자녀들 데리고 교회에 와서 룰라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 본인나는 이 교회 돌아오면서 오는 길에 한나를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 그 꼴이 보기 싫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한나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저 꼴을 안 보고 내 교회 안 나가겠다. 에이, 때려치워야 되겠다. 딴 교회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본인나가 막 이 괴롭게 만들고 분을 내게 만들고 격동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고 와서는 막 전통에 가지고 울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게 한나와 우리의 모습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태문을 닫은 것이 하나님이 태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나를 자꾸 이유 없이 갈굽니다. 그리고 또 이 이유 없는 몸이 아픈다든지 이유 없이 무슨 교통사고 난다든지 이유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납니다. 덮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뜻을 물어야 되겠죠. 아유, 재수 없어 교통사고 당하고, 아유, 이제 늙으니까 몸이 아프고, 다 그런 것이 그러면서 지나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람이 나를 갈구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든지,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뜻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 본인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를 갈구고 내게 이유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막 죽겠습니다 소리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걸요 운명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예배, 여러분들도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거드름을 피우면서 여러분들 나오면서 무시하고 막 이런다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또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살때 사람들이 막 나를 어렵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이거 때려치워야 되겠다. 교회도 안 나와야 되겠다. 직장도 안 나와야 되겠다. 아이고, 그렇게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생각을 봅니다. 근데 거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다 보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하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때려치우고 이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내가 격동하고 분나게 해도 내가 슬퍼서 집에 와서는 펑펑 쏟아내서 울지라도 나는 그 예배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한나가 우리와 다른 모습이 한나의 모습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한나가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속을 상하니까 먹지 않은 겁니다. 2배나 줬는데도 못 먹습니다. 울고서 먹지 않으니까 남편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이는 재밌는 표현을 삽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울어?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있지 않냐? 열나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 속없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거 어찌해서 왜 어찌해서 해도 그 말이 전부 다 한나에게는요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위로를 기다리지 마세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해주면 이 소금난 남편이 어찌해서 먹지 않느냐? 내가 18보다 낫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말마저도 한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한나가 놀라운 믿음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이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도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 분인나가 격동합니다. 이 분인나가 막 갈구고 막 열나게 만들고 합니다. 집에 와서 펑펑 울고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남편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뭐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먹지 않느냐 슬퍼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도 아니고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다 보니까 늘 가다 보니까 오늘 이 9절 말씀해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비둔합니다. 비둔하자라는 말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문설주에 앉아가지고 우벅우벅 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성전에서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이 불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훔쳐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불량한 자입니다. 이 한나가 늘 자기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의 아들 없는 것, 무시당하는 것 가지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보았던 일이 뭐냐? 엘리 제사장은 꼭꼭꼭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막 통곡해서 기도하니까, 아니 왜 술 취하면서 아주 저렇게 하고 있냐? 이럴 정도로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감각 없는, 영감이 없는 그런 제사장입니까? 아들을 불량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한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아들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나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이 바가지를 긁고, 내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슬퍼서 울지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제사장이 그 모양이고 그 흥미와 비너스가 저 모양이고 우리가 오늘 또 이 모습인데, 나는 내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 의식에 절이 아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여기 9절 말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에는 기도 안 했습니까? 전에는 통곡 안 했을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했다는 말은 하루에, 다시 말하면 발이라는 말이 중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했다는 말이고, 여기 통곡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피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통곡입니다. 아니 전에는 내가 아들이 없는 것, 내가 무시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제사장은 저 모양이고 예배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제 내 마음 뜻이고 내 모든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는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구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자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기도하다가 아니 교회 보니까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도 없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없고 예배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제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태물을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이를 안 주실까요? 여기에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격동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갈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버린나와 같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버린나는 아이고 처음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두 아들이 여러 아들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남편도 만났습니다.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좋은 일일까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한나와 같이 내 결핍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셀 리더들, 셀 가족들을 여러분 섬기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하자고도 안 하고 모이자 그래도 잘 안 모이고 또 얘기도 안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라면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태행문을 여십니다.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훌륭한 자녀, 열아들 정말 부럽지 않은 훌륭한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시작은 내 문제 때문에 아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너무 슬프고 괴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피로 몰수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숨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모세를 숨기다가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을 꾸고 그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왕을 세우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운 그것만 가지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이런 자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결핍한 것, 내게 있는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가문을 세우는 영적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엘가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도 내 괴로움만 가지고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앞에 길이 막혀 있을까?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가문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믿음의 영적인 가문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오. 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부요하고 문제 없고 은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절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을 입는 이 은혜와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비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깨닫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